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가끔가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늘 복이 있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복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만나게 하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나 결혼할래요. 그리고서는 여자가 여자 데리고 남자가 남자 데리고 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보통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또 우연히 길을 가는데 내 아이랑 똑같은 애가 아주 안 좋은데 이렇게 뒷모습이 있어서 에이 설마 우리 애 안 늙었지. 그리고 이렇게 지나는데 얼핏 돌아보더니 이놈이 막 도망가. 그때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그 복 있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경에서 그 영어로 God이라고 쓰는 하나님의 의미, God이라고 쓰는 하나님의 의미는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다. God 그러면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땐 God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God, 우리 민족은 양반 시절에 God을 머리에 쓰고 다녀서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God을 말할 때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 말할 때 야훼 그러죠. 야훼.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훼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라고 말할 때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뭘 가졌다고요? 인격을 가지신 신. 그리고 이제 그 헬라어로 데오스 그럽니다. 데오스. 제가 요렇게 쓴 요 약자가 데오스죠. 데오스라고 하는 요 헬라어는 절대자로서 한 분밖에 없는 분. 뭐라고요? 절대자. 이분은 절대자로서 한 분밖에 없다. 한 분. 그래서 그 우리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하늘님이라는, 하늘에 있는 모든 분을 통칭한다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우리는 애국가를 불러도 하느님이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불러야 돼. 또 우리는 한번 해볼래요?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특별한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해피바이블 지인도를 안 나가고 좀 잠깐 멈추는 시간을 이제 특별 시간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쭉 오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해봤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냐면 쭉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아담 기억나죠? 아담 기억나고 또 하와도 기억날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들 쭉 보면은 가인 기억날 거고 또 아벨 기억날 거고. 하나 생각이 안 나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 그러면 다시 또 해볼게요. 누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고 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야곱을 말할 때는 누구랑 같이 말해야 돼요? 에서가 있고, 또 쭉 이어보세요. 쭉 요셉이 있고, 요셉을 지나고 나니까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까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나고 나서 뭐 많이는 안 나오지만 여호수아 뜻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사사 중에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삼손밖에 없을 거야. 삼손. 또 누가 있어요? 기드온. 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름을 쭉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왔냐면
룻이야, 롯이야. 룻이 있고, 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사무엘, 사울, 다윗. 자, 이렇게만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성경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나는 사람, 야, 이만큼만 해도 대단히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저걸 쭉 이어갈 수 있나? 근데 참 해석한 건 이 인물들이 기억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각인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람도 기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 요 안에는요, 감춰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감춰진. 그러나 거의 기억되거나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억을 못하냐면, 기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묻혀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 죄가 뭐냐면 진흙탕이야, 진흙탕.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 한번 죄에 빠져들면요, 그 죄를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한 번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헤어나오려고 하면 더 진흙탕처럼 더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해. 왜 그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자꾸 전과를 만드냐고. 죄라는 게 그렇게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죄와 상관없이 한번 살아봅시다. 죄를 떠나세요. 네, 죄는 꼭 뭐가 같으냐? 필름 같아. 희미하게 안 보이는데 현상을 해보고 이날 해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땐 별거 아닌 거였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마치 이날을 해본 것처럼 이날 해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 보이는 게 그게 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재정부장님이었던 분이 돌아가셨었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그 다음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꿈을 꿨는데 지금 내가 이 가슴이 뛰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그 남편 집사님이 이인삼 집사란 분이었어요. 우리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어젯밤에 천국 문 앞에서 내가 꿈속에서 우리 집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네 기록 중에 이만큼이 없다. 그래서 그의 삶이 뚝 끊어진 장면을 보여주면서 상급이 이것 때문에 많이 줄었어.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그 끊어진 게 뭐냐. 그리고 막 고민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이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크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했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그분 11조가 커요. 한 300에서 500만 원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홀딱 써먹었어. 그런데 네 남편 집사님의 기록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게 어떻게 뇌리 속에 떠오르는지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지금 드려도 하나님이 용서할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앞에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죄라는 게요, 필름처럼 안 보이다가 주님 앞에 딱 서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죄예요. 또 죄는 뭐 같으냐면 달팽이 집 같아요. 달팽이 집. 저 구멍이 조그만데 들어가 보면 점점 커지는 거. 그래서 죄는
애초부터 여러분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기억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억이 돼도 왜 하필이면 요 가인처럼 또 누가 있나? 요 사울왕처럼 이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에서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이유가 없잖아요. 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이력서 속에 안 좋은 기억들이 주님 안에 다 지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이력을 통해 주님이 거룩하게 세우는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의 힘을 빌려서 고쳐지는 인격은 교정할 가치가 거의 없대요. 강제를 동원해야만, 법의 힘을 빌려서만 그 인격을 고쳐야 되는 인생이라면 교정할 가치가 없대요. 고쳐봤자 또 범죄하고 고쳐봤다 또 범죄하는 거니까. 여러분, 강제적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느낌이 있고 막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큰아이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싸나운 집에 있었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싸납다는 건요, 싸납다는 건 그 환경만 벗어나면, 그 사람의 눈치만 벗어나면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는 척을 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연습하는 척을 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눈만 벗어나면 나는 절대로 반항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간섭과 그 무섭다고 하는 것,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감동과 감정을 죽이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법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교정한다.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할 때 통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은혜는 안 돼요. 진짜 은혜가 될 때가 언제냐면 나의 허물을 알게 되고 나의 잘못을 느끼게 되고 나의 그 부족함을 스스로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질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차든지 아니면 덮든지 하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기억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기억 안 되냐면 그 사람들은 중간에 서서 기회주의자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선두 자리에 서든지, 제가 아주 우스운 말로 그러죠. 화끈하게 죄짓고 지옥 가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더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거든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높은 산, 거기 이제 온천이 나는데 지금 현재 지명은 빠묵갈레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 온천물이 한 10km 정도 이렇게 내려서 쭉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와요. 그러니까 온천물이 뜨거운 온천물이 10km 정도를 이렇게 흘러서 오니까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그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날 만나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에요. 손에 담그면 미지근하고 목욕해도 미지근하고 뭐 시원한 물 한 번 만나지 못하고 근데 미지근한 물을 만나니까 사람은요 본대로 행동하는 거고 학습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요 뜨겁고 막 불붙은 사람이면 나도 붙어버려. 그런데 옆 사람이 불평하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온 거야. 참 미안하죠. 그래서 불이 확 붙은 장작에는요 생토를 갖다 집어넣어서 바다닥 그러고 타버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불붙은 성도들이 많아야 세상에 떼들고 세상에 물들어버린 그 영혼들이 이렇게 왔다가 그냥 확 타가지고 같이 불에 붙어버리지. 하나님의 교회가 불은 안 붙어있고 연기만 푹 풍기면요 그 사람까지 와서 생통이 나무 갖다 붙여놓으면 더 연기가 나가지고 아주 보통 채식되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먼저 불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어. 불덩.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이 좀 불덩어리가 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잔머리 굴림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부가 결혼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보 평생 싸우지 말고 삽시다.
혹시 싸울 일이 있어도 그냥 서로 미리미리 알아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그래서 부부끼리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남편은 내가 혹시 회사에서 너무너무 안 좋아서 당신 집에 왔을 때 한마디만 건드리면 싸울 것 같은 감정이 들 때는 내가 모자를 늘 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그런 감정일 땐 집에 올 때 내가 모자를 거꾸로 쓰고 들어올게. 그러면 내가 굉장히 몹시 심기가 불편한 걸 당신이 알아서 내 비율을 맞춰주고 내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시오. 그 아내가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도 집안에 있다 보면은 열받고 화가 날 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혹시 아내인 내가 화가 나면은 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앞치마를 거꾸로 입겠다, 뒤에다 입겠다. 그러면 남편인 당신이 혹시 내가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있는 걸 보거든 나를 좀 잘 설득해서 싸움이 안 되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둘이 약속을 하고, 어떤 때 보면 남편이 모자 거꾸로 들어가 아내가 막 애교해가지고 여보 풀어요. 그래가지고 또 풀었어. 어떤 때 남편이 와보니까 세상에 아내가 또 꼭 앞치마를 꼭 뒤집어 입고 있으니까 남편이 또 잘 꼬여가지고 기분을 풀어주고 외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남편이 들어오는데 모자 뒤집어 거꾸로 쓰고 아내도 앞치마를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대판.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이 해피 바이블을 통해서 거룩한 한 명, 기억되는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억되는 한 명이 되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그냥 대충 그냥 성경 하니까 보자 그게 말고 여러분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 잡은 것은 아예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고 뒤에 것은 아예 잊어버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목표를 향하여 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이 되겠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 대충 얼렁뚱땅 제자리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뒤에 건 한번 잊어버리고 어떤 것도 완성됐다, 다 됐다, 그렇게 섣부른 중간 결산도 안 하고 지금 나는 내 생애가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갈 것이다. 표대를 향해 갈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상을 받기 위해 또 전진할 것이다. 또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 해피바이블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도전하리라.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리라. 또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보리라. 뭔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요, 삶이 즐거워져. 그리고 너무 미리 늙어버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생애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적을 한번 정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거룩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한 말씀 좀 길어서 못 따라할 것 같아요. 자, 줄여서 거룩한 시간을 말씀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그때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개편되는 해피바이블은 시간도 늘어나지만 그 코너에 무슨 코너가 있냐면 목사님 이것이 궁금해요 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또는 그 기독교 텔레비전 요 해피바이블 코너에 이것이 궁금합니다 하는 것을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시간도 폭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또 맨날 똑같은 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대요, 맨날 그런 것만 물어보지 말고 정말 알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궁금한 건 그때 풀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해피바이블을 여러분이 나누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인간은 기다림에 살지만 기다리지 않는 것에 의하여 죽어가는 존재다. 참 희한한 게요, 우리는 늘 기다리며 살아요. 뭘 기다리냐면 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지금 우리 교회 김성은이하고 이청일이는 지금 얼마나 결혼할 날을 기다리겠어요. 응?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또 출세할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살아요. 그런데 실상은 기다리지 않는 게 와. 늙어. 그 다음에 죽음이 와요. 전혀 기다리지 않는 것에 의하여 무덤에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것 말고 기다리지 않는 것에 의하여 내 삶이 움직여진다면, 기왕이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것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서 5분만이라도 자기 영혼에 대하여,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5분만이라도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이 영혼을 돌아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고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려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냥 마음에 찔렸는데 찔리는 마음에 대하여 태도는 두 태도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그 형제들에게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찾는데,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저를 향해 이를 갈았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전 여러분이 평생 주의 말씀 들으면서 이를 안 갈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각수하면서, 집사님 이 갈지 마시오. 무슨 목사님이 말씀을 못해. 그냥 무슨 말씀만 전하면 나를 또 나한테 했더냐 소리를. 아니, 무슨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그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평범한 얘기를 했는데 자꾸 찔리고 아프면 내가 상처가 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고치세요. 고쳐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시시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아. 그리고 반석이라도 깨서 부술 수 있는 방망이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뭐가 나고 깨질 부분들은 방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쫙 쪼개나가야 돼. 쫙쫙 쪼개나가야 돼. 야, 제가 추석 연휴 때요, 대부도 옆에 영흥도라고 하는 섬을 잠깐 갔다 왔어요. 지금 섬도 아니죠, 차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그 수산물 이렇게 파는 그 마당에 엿장수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엿장수 아저씨. 근데 이 엿장수 아저씨가 엿을 이 가위로다가요 이렇게 끓인가요? 뭔가 갖다 대고서는 톡톡톡 치면은요 톡톡톡 잘라져. 근데 이제 이렇게 길게 잘라놓고 딱 치고
그러면요 똑똑똑 잘라지는 거야. 막 톡톡 잘라지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걸 하나 홀딱 먹었어요. 사지도 않으면서 홀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 인상이 갑자기 확 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장로님은 돌아다니다가 다 먹고 나서 또 와서 또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엿장주 아저씨가 누구 마음대로 또 먹냐고. 보통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씩 집어 먹어보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집어 먹으면 남원할 게 있겠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성질을 부리는지 샀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 엿을 그 톡톡 쪼개는 그게 꼭 말씀 같아요. 대고 톡 치면 딱 대고 톡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쪼개고 가르고 부숴서 여러분의 모관하고 잘못된 삶을 다 쪼개놓고 나면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의 자리로 여러분이 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사명을 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없이 나가는 자고 결코 시시하게 살 수 없는 자다.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빚어지고 조각되어지고 만들어져서 상품 인생이 아니라 작품 인생이 돼야 돼. 작품 인생. 따라합시다. 작품 인생이 되리라. 그래서 평생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해피바이블이 계속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이 날마다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여행 해피바이블 화이팅!